예, 오늘은 다시 돌아간 디베랴 그 호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베랴 바다다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잖아요. 근데 그 호수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지금 본업으로 지금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서 다른 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또 그물이 늘어지도록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때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2배에 실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또 모든 걸 총동원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따라갈 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지금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거든요. 고기 잡으러 다시 이 디베랴 호수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는 알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사명을 놓치면 밥 먹는 거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명을 놓치면 우리가 사실은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사명을 감당 못한다면 결국 이렇게 밥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어제도 그 인도 목사님들한테 줌으로 제가 말씀 전달할 때 우리는 밥 3끼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창공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세계 복음할 우리가 그 걱정하면 되겠냐.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제가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문제로 많이 시달리는 그런 우리 분에게 가서 전도와 선교를 말씀했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고 오직 예수 말씀하셔야지 전도하라고 하면은 어떡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진짜 치유는요, 천명을 알고 소명을 알고 사명 감당할 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 죽을 판인데 무슨 전도를 하라고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명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심을 알았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축복 다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런데 그거 감당 못하니까 지금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잖아요. 밥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하는 사업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정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왜 그랬느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과 말씀을 놓치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따라 나섰지만,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결국 이 언약 제대로 못 잡으니까 결국은 낙심해가지고 디베랴 호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현장을 예수님 찾으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할 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네가 웬일이냐 말이야. 여기 와서 고기를 잡으면 되겠냐. 지금 그런 것을 묵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명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3번 부정했잖아요. 그것도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세계복음 하겠다, 237 나라를 살리겠다, 막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정말로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조금 이따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여기는 내렸다고 하지 않고 그물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다. 그러면 깊은 데로 내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던졌는데 못 잡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가 그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 살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요,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 캠프 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성도들과 함께 좀 전도가 되어지면 조금 막 엄청 힘을 얻고요. 좋아요.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닌데 안 되어지면 막 낙심하는 걸 봐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희한하게 복음을 누리다가도 전도 현장에서는 율법이라 뭔가 막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되는 게 그게 바로 그게 뭔가 내 힘이 들어갔단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요, 전도 현장에 가서 전혀 눌리지 않습니다.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해요. 진짜예요. 근데 성도들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좀 되어지면 조금 뭐 되는구나, 마치 내가 좀 애써서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만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직을 갖고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단 말이거든요. 왕으로 와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죄, 원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지옥 가는 죄거든요. 이거를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셨다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신천지 어느 지파장인가 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메시지 하는 거 지금 내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마 못 보내겠더라고요. 야, 이 놈들아 똑바로 해. 11조 떼먹지 마라. 이 나쁜 놈들아. 막 교인들한테 다 앉혀놓고 말이야. 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옥 갈 놈들아 돈 떼먹지 말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니까. 나 참 기가 차고 내가 순서 칼찰리 네 이러고 있어요. 나 부끄러워서 못 보내겠더라고. 허가하면 완전 잡혔지. 예? 카톡방에 올릴까?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어. 완전 잡혔어요. 그냥 정신병자들이에요. 저 신천지. 예? 사단한테 잡히면 저렇게 돼요. 11조를 60%밖에 안 내 이 나쁜 놈들. 예? 지옥 갈 놈들아. 막 이래요. 진짜 그렇다니까. 죽고 싶냐? 똑바로 해요. 막 이러니까 네 이러고 있다니까. 난 또 그런 동영상은 처음 봤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천지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 구원자니까 유일한 그렇게밖에 못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저주인데 지옥 가는데 뭐. 돈 떼먹어 일반 사회에서 돈 떼먹으면 감옥 가고 뭐 벌을 받는데 니들이 돈 떼먹냐? 아니요 이러고 있어요. 교회 책임이다. 교회 책임. 갈급한 사람 많은데 답을 못 주고 있는 교회 책임이다. 난 통감했어요, 진짜. 아니, 북한보다 더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점은 처음 베드로 만날 때하고 지금 그 디베랴 호수를 찾아오셨을 때하고 다른 점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구워 잡섰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부활할 때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창조될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몇 살 때? 가장 청춘이고 아름다울 때. 저는 66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빠요? 그 100 몇 살 사는 우리 한국 학자 있지 않습니까? 누구더라 이름이? 그분이 한 얘기예요. 60대가 가장 청춘이요 가장 아름다운 때였다. 돌이켜 보는데 누구더라 이름 생각하지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아마 한 20 초반에서 중반 사이 아니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장애도 없고 흠이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실제 고기도 잡숫고요. 거기서 구워서. 근데 나중에 숫자가 나와요. 153마리래요. 아마 큰 고기가 아니었나 물고기가 아니었나. 어쨌든 고기를 잡수시면서 부활의 실제성을 그에게 보여주었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게 없으면요, 제대로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부활에 대한 실제성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나를 배반했어? 왜 나를 부인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막 베드로를 책망. 너 왜 복음 전하지 않고 말이지? 왜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게 됐냐고 다고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깨달은 거예요. 자기 한계를 진짜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때 같으면 내가 주님 사랑하면 이럴 건데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떠넘겨요. 그 말은 이제 자기 한계를 깨달은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의 자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린 양은 렘넌트입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새신자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우리 어린 후대들 렘넌트를 세워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원래 천명은 알잖아요.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부활의 실제성을 보여주고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 그를 책망하지 않고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사명을 그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베드로를 다시 찾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저는 묵상을 했냐면,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제자는, 복음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이 복음 가진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러므로 자수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꽉 잡혔어요. 만세전에 선택하고 계획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바꿉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도대체 하나도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굉장한 그런 뭔가 답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에 생을 거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실망하는, 무슨 답이 있는가 싶어서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간증 들으셨잖아요. 나 머리가 아프더라고. 막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막 이러다가 원네스 교회에서는 직접 하니까 그때는 좀 알아들었는데 이걸 녹음을 잘못했는지 녹화를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분 중심은요,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면 재앙이다, 후손까지 망한다.
자기는 한 번도 예배 시간 놓쳐본 적이 없고 빠진 적이 없대. 율법이 아니라 자기는 매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 나랑 같이 식사했거든요. 그 장로님하고. 복음 때문에 다 양보하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그러나 그분은요, 삶 속에서요,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살더라고요. 그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저는 너무 큰 일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첩경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으면 내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내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주의는 아니지만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증거입니다. 인간은 부활할 수 없어요. 죽었다 살아날 수 없다니까.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맥추절이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증인되게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절기 아닙니까? 이 의미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충만케 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네 번째인가?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우리도 이제 그 다음 열매로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단 말이거든요. 근데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막 두려움이 빠져요. 죽음에 대한 공포. 저도 이제 죽을 일 생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때요, 괴로워서가 아니라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어느 때는 천국 가고 싶다. 막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실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외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된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두 번씩이나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언약에 대한 확신도 없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부활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신앙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헛것이고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맡기고 영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영원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완전히 우리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세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잡을 수 있냐고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근데 이 세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가 다시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거기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도 있었더만, 고기 잡는데. 근데 이 도마가 어땠어요? 예수님 왔다 가셨다니까 그 자리에 없었거든. 예수님이 처음 방문했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왔다 가셨다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분 손바닥에 못자국 내가 한번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야 알아.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알아, 손가락을. 우리가 꼭 도마와 같은 손가락을 가졌다니까. 꼭 찔러봐야 알고, 경험해봐야 알고, 보여야 알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야 알고,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니까. 우리가 꼭 도마처럼. 왜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안 있으니까 맨날 예배를 놓치는데, 말씀을 놓치는데,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찔러봐야 할. 나중에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도마야, 한번 찔러봐라. 여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도 여기 있었어. 도마가 여기 왜 있나 했더니, 이 의심 많은 도마, 베드로와 맞먹어요. 그래서 아마 도마가 여기 끼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베드로한테 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도마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막 버린다고 그런 눈에 보이는 응답, 축복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갖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새로 시작하되 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동안 우리가 좀 베드로처럼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책망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확인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깨달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깨달음. 감사와 사랑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고백이 나오고, 뭔가 잘 되어질 때 사랑합니다. 근데 좀 안 되어지면은 갑자기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어느 때는 또 심지어 원망까지 나오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감사도 깨달음에 있어요. 왜냐? 이미 다 받았잖아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가지고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뭐 더 부족해요? 말씀해 보세요. 얼만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냐가 사랑의 정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다 줬다고 그랬어요. 뭐 더 받을 게 있나요? 여러분, 더 부족합니까? 다 받았어요, 여러분요. 피 한 방울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학개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얼만큼 사랑하셨는데요? 참 기가 찰 일이지.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할 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진짜 깨달은 성도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 아십니다. 장담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요, 우리 동기가 돼야 되고, 이게 모든 일의 동기가 돼야 돼요. 다른 게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게 동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달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듣지 않고는 내 속에 쓴물이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자꾸 들어야 이 불신앙과 복음 아닌 것들이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흙탕물에다가 깨끗한 물을 자꾸 부어보세요. 막 처음에는 잘 안 빠져나와요. 자꾸 부으면 결국에는 물이 맑아지잖아요. 마찬가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복음의 말씀을 채우면 여러분 복음 아닌 것들이 빠져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요, 모든 것의 동기가 돼야 돼요. 다른 게 동기가 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전도하는데,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뭐 때문에 사업하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되 구체적인 사명을 이제는 좀 알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중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아니,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후대를 렘넌트 세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제 1000명을 알았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게 1000명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구체화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앞으로 산업인으로서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어떤 이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세계복음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치유 사역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내가 이 병들었다 난 분들, 시달리다가 치유된 분들은 그게요, 여러분 전문 사역이거든요. 그게요, 전문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사명을 여러분이 알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새로 시작합시다. 예, 그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새로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자,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만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뭐 그렇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게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필요할 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그렇게.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요, 교회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편집해서 중요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런 흐름 속에 왔고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고 애쓰고 힘쓴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멀리 타지에 몇 년 동안 나가 있던 자녀가 어느 가정에 왔어요. 지금 가정에 어떤 일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뭔가 부모를 위해서 애를 쓴다고 애를 쓰지만 지금 그 가정 분위기랑 전혀 안 맞다면 부모한테 많은 기쁨이 안 될 겁니다.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걸 알고 애를 써야지 부모가 기뻐하지. 가정은 지금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쪽에서 막 한다면, 교회는 지금 이런 흐름 속에 지금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는데 말이지.
자기만의 어떤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집중훈련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녹화됐더라고 보니까. 필요한 분들은 우리 음향실 요청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번에 집중훈련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 성취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를 알았어요. 저도 그때 저는 설교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취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집중훈련 녹화된 걸 다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이 뭔가 알게 되고 그 바탕 위에서 말씀 붙잡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어요. 뭐 받아야만 여러분이 사랑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자책하지 마시고요. 새로 시작하세요. 부활신앙으로. 새로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분명히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안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가운데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맥주절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으로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 하는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가문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